네, 제자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조직신학 주중에 조직신학으로 함께 나누고 있죠. 자, 7가지 순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성경론. 자, 성경론 다음은 신론. 자, 신론 다음엔 제 글씨가 좋지 않죠? 이해해 주세요. 인간론. 인간론 다음엔 기독론. 기독론 다음엔 구원론. 구원론 다음에는 교회론. 마지막은 종말론입니다. 자, 우리 7가지는 아마 이거 하는 동안 계속 반복할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조직신학 그 이름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을 좀 질서 있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성경론 대해서 함께 할 건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 성경론이라는 것 자체를, 한 타임에 끝내는 게, 사실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한 10분, 진짜 길어야 15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15분 안에 성경론의 내용을 다 담는다? 불가능이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이제 나왔는데,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요. 사실 성경론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배웁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실수한 거죠, 사실. 제대로 하려면 한 학기 정말 배우거든요. 근데 이거 다룰 게 너무 많아서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성경 처음과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조직신학, 그리고 우리 신학이라는 것 자체,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요. 헬라어 알파벳 데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서 이것만 떼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할게요. 기억해 주시고.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이 신학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학의 처음, 그리고 마지막 모두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할 때도 배웠습니다. 성경을요,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 계시란 드러내 보이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왜냐? 우린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계시입니다. 자, 이것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나눌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계시, 그냥 성경이라고 이해하세요. 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신학의 시작은요,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기록된 말씀 신학이죠. 자, 객관적, 주관적 이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이 신학에 있어서 객관적, 주관적은 무엇을 의미하냐? 객관적인 건요,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돼요. 외부로부터. 주관적은 내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주관적이라고 하죠.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객관적이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지혜, 즉 내부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하죠. 인간 이퀄 죄인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자, 우리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부터 뭔가를 찾아내고 시작하려고 하면요, 될 수가 없죠. 왜냐, 우린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신학의 시작은 성경이어야 되고 그 이유는 주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건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어서 그래서 객관적인 외부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주관적인 자를요 찔러 쪼갭니다. 성경의 표현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활력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 지금 성경을 봐도요 수천 년 전에 썼던 거지만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 느껴본 적 있나요? 말씀이 나의 지금을 막 움직이는 거 나를 막 가만두지 않는 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찔러 쪼갠대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관적인 자아를 가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한 우리의 그 자아를요 객관적인 말씀 외부로부터의 말씀이 찔러 쪼갠대요. 네. 자 여기서 판단하다 찔러 쪼갠다 이런 표현을 잘 나타내준 그 이미지가 있는데 자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물의 각을 뜹니다. 각뜨기라고 한 게 맞나요? 네,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부위별로 이렇게 지금 도축하는 것처럼 부위별로 네, 뭐 돼지로 친다면 돼지머리, 족발, 삼겹살, 등심 뭐 이렇게 구분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자아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주관적인 자아를 찔러 쪼개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신학의 토대인데요. 신학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 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무오성이에요. 자, 무는 없을 무. 제가 쓰지 못해요. 없을 무. 자, 오는 그릇. 오, 그릇되다. 오. 자, 무, 그릇된 것이 없다. 한마디로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다. 오차가 없다. 자, 그릇된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무오성인데요. 당연히 그릇된 거, 잘못된 게 없어야 그것이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학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오성, 성경의 무오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학도 무너집니다. 네, 이 젠가로 치면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젠가로 친다면. 네, 여기에요. 여기 무오성이 흔들리면요 위에 있는 다른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오성.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잘못된 게 없다. 그릇된 게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자, 보통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로 봅니다. 자,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이 됐습니다. 그냥 팩트만 한번 짚어볼게요. 영감을 받아 기록됐고, 자, 수천 년 걸쳐 기록. 자, 지금처럼 우리 타이핑을 하거나 이런 디지털로 문서를 남겨둘 수 없죠. 보통은 뭐 이렇게 가죽이죠. 가죽에 필사 옮겨 적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원어를 이제 해석, 아니죠, 번역이죠. 번역합니다. 자, 한번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수천에 걸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도 지금처럼 타이핑이 아닌 가죽에다 필사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가죽에다 했으면 그게 정확할 것인가? 그 잉크가 날아가진 않았을까? 잘 보존이 됐을까? 왜냐, 수천 년이 걸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필사된 글 자체도 번역이 된 거죠. 우리에게는 원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어로 보지 않죠. 성경을 연구할 때나 원어를, 목사님들이 그 원어를 보고 하지만 우리는 원어를 보지 않아요. 번역된 한글 성경을 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1년의 이 과정에서 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번역의 역사만 봐도 엄청난 역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무어할까요? 무어할 수 있을까요? 사실 냉정한 시선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당연해요. 무호성. 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무오하다는 거, 잘못된 게 없다는 걸 믿고 있죠. 자,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성경이 스스로가 증거가 된다. 이 표현이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가 증거가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유일한 사실, 유일한 옳은 것, 이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자, 이것은 성경이 자증하는 겁니다. 자증. 성경이 진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무호성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죠. 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냐? 성경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죠. 이제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우리에겐 우상이죠. 세상의 신은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어떤 신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얻고자 하지, 하나님은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요,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바로 스스로를 설명하신다. 기독교는 신이 자신을 소개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난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어떤 신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너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그걸 내가 약속할 거고 어떻게 이뤄갈 건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다른 이 종교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다른 것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런 성경이 자기 성경이라는 것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호성에 있어서 가장 큰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성경에 무호하다, 잘못된 게 없고 그릇된 게 없다, 그 토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이 객관적인 말씀으로 우리 주관적인 자아를 찔러 쪼개야 된다. 자, 이 사실, 신학의 시작이 기록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신학의 토대는 성경의 무호성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 오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7가지 순서죠. 조직신학 순서, 기록 플러스 외우기.
자, 두 번째 성경을 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기록해 보세요. 자, 기록하는 거 이 두 가지 미션으로 해오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작은 수첩 같은 거 적어서 이것들 써 내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종이에라도 꼭 적어 오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처음과 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